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행하는 중에 해를 끼친 족속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진멸하라,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동원해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여서 이제 아말렉을 제압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진멸하라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적군의 왕인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또 진멸하라 했는데 짐승들 가운데 비루먹은 것이나 빌빌하는 것만 죽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챙겼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살려둬서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좀 챙겼습니다. 근데 실상 사울은 자기가 전쟁에 이긴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또 그는 백성들 앞에 왕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렇게 정의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과정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사람들과의 만남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 제가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신앙이란 것은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대한 응답과 영접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1단계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은 그건 2단계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자들을 보면은 이 감성적인 신앙을 자꾸 이렇게 추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저는 제 신앙상 그것이 매우 못마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그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다가가도록. 그러나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가오셨지 떠난 적이 없으시죠. 언제나 떠난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지만 그 아담에게 다가오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대대로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신앙은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영접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접하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영접이라고 하는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다가오는 분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잘못 행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나오십니다.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 자, 여기 제사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예배예요. 예배는 두 과정이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제사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울을 찾아오시는데 사울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듣질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제물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생각한다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게 먼저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래서 여기에 이 듣는다는 말 있잖아요. 순종, 경청. 오늘 제가 이 경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듣는 것. 여기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잖아요. 듣는 거예요. 듣고 따르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그 영접의 가장 큰 표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셔놓고 한 사람은 음식 만드는데 열중하고 한 사람은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열중을 했어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 그랬죠? 아, 내가 바쁜데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죠? 각자 다 자기 좋은 일 하는데 마르다는 내 말씀 듣는 걸 선택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죠. 들어야 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에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듣는 거. 우리가 기도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 아뢰고 말하고 그래서 부르짖고 탄원하고 하나님께로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기도는 나만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진실한 신앙의 출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입으로 말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듣는 것. 우리 신앙에서요. 경청.
자, 우리가 이 듣는 것은요, 우리 대인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경청해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요즘 교인들은 듣기 전에 내 말만 자꾸 하려고 그래. 하나님한테 기도 쭉 하고 나서 부르짖고 나서 하나님 아셨죠? 이상 끝. 하나님께 통고하고 끝내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항상 들으시는 경청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시험에 빠지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말만 하게, 내 말만. 우리 대인관계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사실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표식입니다. 가령 부부가 서로 존중한다면 아내는 남편의 소리를 경청하고 남편은 아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도 이 듣기가 중요해요. 듣기. 말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혼부부들이 결혼하고 나면 말만 그냥 하죠, 서로. 들으려고는 안 해요. 내가 당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말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상대를 생각한다면 말하지 말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참새가 짹짹짹합니다. 제비가 우리말로 제비가 어떻게 우냐면 지지배배 그런데요. 옛날 국어책에 보면. 근데 제비가 지지배배, 참새가 짹짹 그렇게 우는데 그 소리가 의미 없는 소리일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난 참새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아무 소리나 괜히 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통신의 수단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신혼생활을 하고 이제 결혼 40주년이 되는데 처음 결혼해가지고 보니까 참 여자는 이상한 것이 끊임없이 말을 해요. 좀 죄송합니다. 남자는요, 말을 뜨문뜨문 하는데 그 말이 잘려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는 전달이 되는데 내용은 마음속에 있고 입으로 나오는 말은 분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 담긴 의미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요. 마치 그 컴퓨터에 CPU에서 여러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지만은 출력될 때는 간단한 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마음속에서 생각을 많이 한 다음에 입 밖으로 하나가 탁 튀어나왔는데 그거는 그 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 중에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과, 근데 여자들은 표현이 아주 말로서 표현을 남자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 두뇌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을 계속 하는데 말을 계속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또 말을 계속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크게 두질 않단 말이에요. 우리 젊은 부부들은 아마 신혼부부들이 들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의미 없는 말로 생각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을 하든지 말을 적게 하든 많이 하든 항상 들어야 돼요.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 의미 없이 말하지는 않는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의미 없는 말로 생각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귀로 듣지 않고 귀 잔등으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요, 이 상대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항상 말을 들어야 돼요. 특히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귓잔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항상 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에 담긴 의미들을 항상 듣고 있어야 돼요. 왜 이런 말들을 할까? 그죠? 예. 이게 잘 이걸 분석을 못하면은 나중에 가서 엄청 큰 곤란을 당한다는 거예요. 모든 대인관계에서 경청은 상대를 가장 기쁘게 하고 만족을 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듣기를 잘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들어주기를 잘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다가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들어주기를 잘하는 사람. 오죽하면 일본에서 1시간 동안 들어주고 돈 받는 그런 직업이 생겼겠어요. 내가 속에서 막 화가 나고 우라통이 치밀어서 막 말해야 되는데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10,000원 주고 가서 1시간 동안 하면은 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말만 열심히 해, 자기 말만 해요. 왜 순진한 여자들이 제비족에게 넘어갑니까? 제비족은 들어주거든요. 남편은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들어준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마음을 열게 하고 다가가는. 그래서 저는 요즘 세상은 너무너무 말이 많은 세상이다. 우리가 이 SNS 참 어떤 사회학자가 그랬어요. 이 공론의 장이라는 것이 SNS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는데 그 공론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의도된 자들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나왔다 그러면 자 요즘 뭐예요? 자 국정교과서 막 와구락을 웅성웅성 하는데 사실은 진실된 토론은 없다는 거죠. 서로 자기 의사를 말하기 위해서 목청을 높이는 거예요. 진실된 팩트라고 하는 건 사실은 감춰져 있어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많은 정보와 말들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분석하고 들을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튕기듯이 서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 하면 반박하고, 그러면 또 반박하고, 계속 서로 튕기는 거죠. 다가가지 않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배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청이야말로 사람을 다가오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서로 들어주면 가까워져요. 자녀들도요, 들어주면 가까이 옵니다. 자녀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자꾸 훈계만 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멀어져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얘기를 자꾸 들어야 돼. 왜 저런 소리를 하나? 이게 무슨 소리일까? 들어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 사이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 사실 가정 공동체라는 것이 이 사회 구조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이 가정 공동체가 아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목회에서 가정 목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정 공동체. 그런데 이 가족 사이에 있어서 서로 가까워지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서로를 듣는 것입니다. 들어주기. 그러니까 말 잘해서 가족이 잘 되는 법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가만히 들어주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말 듣기도 전에 그냥 말 자르는 거 있잖아요. 상대가 말하면 나도 알아 그러고선 또 자기 말만 한단 말이에요. 알긴 개뿔도 모르면서 안 돼, 그냥 안다 그러고 그냥 말을 자르고. 이 말 자르기도 이게 아주 못된 버릇이에요. 상대편이 말할 땐 들어야 돼, 끝까지. 30분 1시간 계속 길어지면 좀 곤란하지만 그래도 일단 상대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잠언의 말씀이에요.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많이 하면 미련한 자로 취급받지만 들통이 나거든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사람 신상이 금방 들통나요. 인격도 들통이 나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최소한 50점 이상은 간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경청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증표이고 경청은 상대로 하여금 내게 다가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하기에 익숙하지 마시고요. 듣기에 역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영접하고 듣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과정이에요. 듣기를 잘하는 신자는요, 믿음이 깊어지고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들을 때에 호응을 하면서 들어야 돼요. 제가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를 생각해 봤는데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무슨 말씀을 하시면 호응해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하면서 호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에발산, 가나안에 들어가서 에발산, 그리심산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인데 거기에 12지파를 6지파씩 나눠서 양쪽 산에 서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에벨산에 있는 6 부족에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은 대개 저주의 말씀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살인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 아멘 그리고 백성들이 호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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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신명기 27장에 아멘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 말로 아멘 진실이란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실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한 호응, 설교 들을 때 그래서 아멘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입으로 아멘 하지 않고 주로 마음으로 아멘 하셔요. 그래서 입으로는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성도님들이 내가 전한 말씀이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아멘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전하는 사람이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는 바람에 우리 교인들도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호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도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끼리 대화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호응을 해야 돼요. 호응. 그게 듣고 있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 남편이 말하는데 아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따라 해봅시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말하면서 들어야 돼요. 얼굴을 쳐다보고 눈을 마주보고 그러면서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들으면 상대편이 내 말을 듣고 있구나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대화할 때, 서로 얘기할 때. 이게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주보에 축복 시간에 나누는 말씀이잖아요. 그때 제가 제사장적인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을 드시고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얼굴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보면은 마치 나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청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을 들어서 쳐다보면서 얼굴을 푹 숙이고가 아니에요. 쳐다보면서 관심을 가지고요. 바라보면서 눈을 땡그랗게 뜨고 그리고서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죠? 오늘 얘기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듣는 걸 좋아하셔요. 우리가 듣는 거. 우리가 찾아 나가는 거 그거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혹시 잘못하고 실수하고 시험에 들고 그래도 하나님은 가버리시지 않고 찾아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시는 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경청하는 거예요. 사울이 재물 암만 많이 갖다 바치면 뭐해요? 먼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듣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사람 사이에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지시고 또 우리 사람들과의 사이에도 듣는 자가 됨으로써 가까워지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